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13절 말씀. 그런데 요거를 안 지키면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이 백성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임하여 있겠다라는 그 말씀도 지키시고 또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란 말이지.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성소가 되신다 했으니까 성전의 성소에 임하여 계신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니 뭐냐는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가 무엇이 되어 주시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그분 자체가 뭐가 되어 주시냐, 성소가 되어 주신다. 안전할 곳,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진리를 계시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분이 바로 찾는 그 사람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개떡같이 돼도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를 찾으면 나는 직접 그 사람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피할 곳이 되어주고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주고 아니 구원자가 되어주고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성전에 가야만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있지만서도 성전이 없어도 나는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 여기까지 이 개떡 같은 인간들한테 이렇게까지 주셔도 과연 너희가 오겠느냐? 내가 멀어져서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 줘도 너희가 오겠느냐? 안 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 되어 주심이 복이 아니라 이 백성은 저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지? 내가 목사인데 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앉아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지. 깡패 집단 속에 아주 정직한 검사한 사람 들어있으면 좋아하겠냐고. 절대 안 좋아하겠죠. 마찬가지.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갈 건데 흙을 백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놈들한테 거룩한 처소로서 계신 하나님이 좋겠냐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그들에게 와 잘못했습니다 이러겠냐고.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봐봐요. 예수님이 성소가 되어주셨는데 누가 좋아하더냐.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막상 죽어 심판대 앞에 바들바들 떨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시기 때문에 건방을 들어요.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움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따위 짓을 하니까
성수와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역시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렵게 만든다고. 두렵게 만든다고. 물론 그 과정에서 죽음에 떨어진 인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목에까지 찬다 그랬죠. 목에까지. 남은 자 100%다 죽는 것보다 남은 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한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할 거예요. 제일 피곤한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피곤하다는 말은 자꾸 신경 쓰인다, 거슬린단 말이거든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쟤 때문에 컨닝을 못하겠네. 바로 저놈 한 것처럼 그가 있어. 와, 하나님 때문에, 아, 교회 때문에, 아, 성경 때문에. 죽었을 때 너 평생 성경 거슬려고 성경 때문에 신경 쓰였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아유, 하나님만 없었어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예 하나님이 계시는 건 좋은데 그 거룩한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신학교 다니면서 동생이 하는 건데 아니 거룩한 하나님도 괜찮아요. 아 우리에게 안 나타났으면 됐잖아. 그냥 저기 숨어 어두운 데 계시면 되잖아. 왜 우리 인간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셔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런 인간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이 더 피곤하게 만드신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어디서 한 사람은 모세처럼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런단 말이야. 요한처럼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다고. 기분 나쁘고 거슬리지만 그 때문에 찝찝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헤롯이 항상 뭘 일할 때마다 요한처럼 무슨 말을 할까 근심도 있지만 바로 그게 헤롯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증거. 예루살렘 참 이게 아이러니.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데란 말이죠.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이 있어서 영적으로도 제일 높다고 할 사람들. 함정이 떨어지면 사자라도 함정이 떨어지면 죽는 건데 위에서 창 던지면 죽는 거고 돌 던지면 죽는 건데 피할 데가 있어야지. 함정이 떨어지면 그 자체가 위축 즉 두려움이 생기. 올무 목에 줄이 걸렸는데 이게 움직일 수 쪼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이게 올무예요. 그 투구사들이 소 딱 감는 거 그럼 올무란 말이지. 제일 높은 나를 이 큰 산을 어떻게 누가 올무로 잡고 함정에 빠뜨린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골짜기보다 더 밑으로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린 것 같아.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벨론이 와서 처벌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자, 봐요. 결국이 어떻게 되냐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달려하는데 하나님이 딱 걸려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좋았는데 나의 강함을 보라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고 누가 나를 손댈 수 있으려 했는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누구라도 위해서 나를 농락할 수 있는 누구라도 아무리 힘이 약한 자라도 함정에 빠진 상태로 며칠 놔두면 숨만 붙어 있는 거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해봤자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아주 체력이 바닥난 그 상황에 누구라도 줄로 묶어서 끌어가 버리면 버틸 수가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자 그들이 살 수 있게,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이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성소 되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자. 본문의 맥락은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또 인용을 하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믿어라. 근데 믿지 아니하면 그 메시아 예수가 너희에게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걸리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음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할 줄 모르고, 안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안 무섭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안 믿기 어렵죠. 그냥 신이니까 벌 줄까 봐 무섭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을 읽어보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9장 32절 33절에 어찌 그러하냐? 9장이면 벌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이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저것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게 되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떡하냐? 이사야가 말한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는 예수가 항상 발풀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딱 오늘 말씀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여기 한 세트로 다 나와요.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들을 이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보이고, 저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무수함이 없다.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니라.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이사야 8장의 인용에는 8장 14절만 있는 게 아니라 28장 16절이 항상 동반돼요. 우리 28장 16절 한번 볼까요? 28장 16절하고 8장 14절을 같이 인용합니다. 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나 로마서나 읽어보면 아세요.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날 번역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로마서 9장에는 말했어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역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죠. 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아하스 당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갑자기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끊어진다는 말을 이제 상황교로 보면 전쟁에 죽거나 재앙에 빠져서 잡혀가거나 또는 전염병 같은 이 병으로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부끄럽겠냐고요. 거지들 미안해요. 참 이 거지라고 해서 누구를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니다. 거지 둘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 못해. 근데 거지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옆에 대통령이 친구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지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무시를 합니까? 대통령을 기준으로 거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중보자로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심판대에서 내가 저를 압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의 사도들에서 한 맥락에서 인용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이 되냐? 이 사도들은 지금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이사야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의 당대 맥락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멸시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돌이 되어 주신다. 함정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요 말씀이 이사야는 그렇게 외쳤는데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는. 베드로와 바울은 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호와 자리에 메시아 예수를 넣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소가 되심이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를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보내심과 그를 통하여 온전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자, 종합하면 아하스 당시에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보세요. 그를 찾아온 자들은 다 성수가 되어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성수가 되어 주시고 7 귀신 들린 마리아한테도 성수가 되어 주시고 믿음 없는 베드로한테도 성수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자들은 아하스 당시에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성소가 되어 주실 때에도 오히려 그를 죄인 중 하나로 취급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여 경배하는 신용을 하고 사람의 손에 넘겨 못을 박아 그 사람 특히 이방인이죠.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유다인은 역사 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림돌을 항상 발 바로 앞에 두고 사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딜 가나 바로 발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마치 자기가 들고 놓고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돌을 들고 다니다가 걷고 싶을 때는 발 앞에 딱 떨어뜨려 놓고 걷기 시작하면 걸리죠. 어리석지만 그 짓을 수천일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반석보다 더 견고한 그분에게 항상 걸려 넘어지고 어떤 돌보다도 더 크고 강한 예수로 말미암아 또 자빠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결코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이루고. 왜요? 함정이 깊어도 너무 깊은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나오게 해준다고 사다리를 내밀었는데 로마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또 살려줄 줄 알았더니 저기 유럽에 힘 있는 제국의 나라들 역시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돌 던져버리고, 또 다른 기독교 국가 당신들은 우리를 사랑하겠지 했는데 사다리가 썩은 나무였네. 올라다 떨어지니 더 다치고.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또한 건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 이 성소는 제일 높은 곳에 세워졌지만 그곳이 사람의 영광을 앉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산이 뽑혀서 저기 뭡니까? 사해바다 있는 유다 광야의 그 낮은 지역으로 거꾸로 꽂혀버린 것처럼 해야 그 위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함정에 빠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하고 이 불신자 유대인들하고 죄라는 사슬이 연결이 묶여져 있었고 나올 수가 없어. 누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그 영화로움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고 예상했겠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수천 년 동안 진동하는 곳이 되었어요. 진동 안 하던가요? 예루살렘 가니까 더러운 냄새 진동 안 하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며 주의 성수 안으로, 성수 되신 하나님 안으로 피신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자들은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곧 나를 구원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인 자들은 자기 무덤인 함정에 빠지고 그 목을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갈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와 무신자와 신성 모독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돌과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시대 누구에게라도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뭐라냐면 바울이 가르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거룩하심에 두려우신 분이 이렇게 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리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회개치 않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회개시키려는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하는 하나님의 일, 이 일의 성질로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버렸다고. 하나님 스스로 있잖아요. 반석이 돌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원하건대 첫째는 우리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아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사도들의 말에는 불순종과 불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심다라고 시인하는 입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미 얻었다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성소와 같은 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순종, 불신 또는 무신, 무감각, 멸시 더 나아가 신성모독에 이르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그 지경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그들과 우리가 공히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다 시인하며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반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께서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주와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